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 또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과 어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모든 이성들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눈이 와서 제가 창세기 말씀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을 이루거나 혹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여전히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 아닌 험악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주에 나눴던 야곱의 이야기였죠.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방법으로 끊임없이 성공의 길을 걸었던 야곱, 결국 자기 스스로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생이라고 고백했던 야곱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다시 우리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거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빌립보서에서만큼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보낸 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종으로서 자신이 어떻게 빌립보 지역을, 어떻게 빌립보 성도들을 섬겼는지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지에 대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표현이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염려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죠.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병에 걸려 아프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하자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준 헌금을 가지고 내가 잘 받았다, 감사히 잘 쓰겠다라는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앞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생각했던 마음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3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근데 그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의 품는 그 마음이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 그것을 나누는 그 은혜의 자리에 너희도 나와 함께 합니다.
가끔 사도 바울을 보면, 가끔이 아니에요. 실은 매번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면 나오는 슈퍼맨 같은 그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아우라가 있는 그런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라고 복음을 모릅니까? 여러분들 복음 모르신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십니까?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우리와 다른 마치 외계인 같은 느낌이 저에게는 드는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야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나도 바울처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근데 뒤에는 생각을 못하죠. 내가 과연 바울처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마치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되는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바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은 저희 형님 영어 이름이 바울입니다. 폴입니다. 근데 저는 바울을 이름을 하면 왠지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완벽한 그런처럼 살아가는 부담이 있어서 저는 가장 성경 중에 인간적인 사람을 택했습니다. 공식 이름은 아니지만 제 영어 이름은 다윗입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실패를 경험했고 그런 앞에 회개했던 어떤 자신의 모든 걸 드러냈던 사람. 어찌됐든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7절에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이 7절 말씀과 바울이 말한 3절 6절의 말씀이 연결시키는 접속사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감사, 그들에 대한 기쁨, 그리고 감옥에 갇힌 자신을 위해 헌금을 보낸 어떤 그들과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단순히 인간적인 신뢰만은 아니겠죠. 어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기대 같은 것들이 바울 안에서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감사와 기쁨과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바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도 실은 바울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또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목회자, 교회를 세웠던 교회 창립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향한 영적인 기대감.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생각이라고 번역된 이 동사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울이 실은 좀 많이 쓰는 단어예요. 대략 한 26번 정도 그의 서신서에 나타나는데, 하지만 이 단어는 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제랄드 호돈이라고 한 사람이 쓴 빌립보서 주석을 보면 이 프로네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 힘들다. 그것은 한편으로 뭐뭇에 흥미를 느끼다, 무엇에 주의하다, 뭐뭇에 관심을 갖다와 같은 어떤 느낌의 개념을 갖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관해서 생각하다, 견해를 갖다, 어떤 것에 대한 정신을 고정시키다, 집중시키다와 같은 개념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느낌과 생각, 감정과 정신을 포괄하는 단어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해서 깊은 느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이 확실한 방향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구상했다. 좀 어렵게 이게 번역한 거다 보니 좀 어려운 내용인데, 쉽게 말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가게 한 그 방향,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바울의 그 올바른 생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올바른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을 돕도록, 기도하며 헌금하며 돕도록 영향을 끼쳤다. 쉽게 말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영적 교류가 생겼다. 이렇게 된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비록 몸이 떨어져 있지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했던 그 마음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했던 그 마음이나
함께, 비록 바울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너희들도 나에게 헌금을 보내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참 다르죠. 우리 세상은 눈에 안 보이면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연애가 어렵죠. 우리 청년들 중에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눈에 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그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마음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는 서로 간의 동역자의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이제 7절 하반절에 계속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 어떤 손길이 간다. 이런 말이 한국에 중에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자동인 거예요. 내가 자꾸 눈길을 두는 곳에 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가면 단순히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항상 빌립보 성도들과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끝난 후에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을 때도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성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만큼은 죄성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이 복음 위에 서 있는가를 계속 자기의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눈으로 보고 싶은 곳에 그의 마음이 있었고 결국 그의 마음을 계속 옮기는데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자신의 계획대로 눈으로 보지는 못하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고 그들을 마음에 품었고 그래서 그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위해 항상 기도했고 이렇게 편지까지 그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매임, 뭘까요? 당연히 감옥에 갇힌 거죠.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좌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낸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매임은 단순히 나만의 매임이 아니라 너희의 매임도 들어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빌립보 교회 성도의 일원, 목회자로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원으로 생각했고 빌립보 성도들 또한 바울을 그렇게 자신들의 일원으로, 교회 멤버로 혹은 자신의 교회 목회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헌금을 보낸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에 그들은 여전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헌금만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헌금만 보내나요? 우리의 마음을 보내고 우리의 기도를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그렇게 함께 그 매임에 동참한 그 모습, 함께 교회의 성도로서, 멤버로서 함께 했던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말로 자신이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확정함에 함께 했다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변명했다, 확정했다, 쉽게 말하면 변증학,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복음을 내가 확실하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변명 혹은 일반적인 확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변명, 일반적인 확정함은 이런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는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할 때 생기는 어떠한 반대들 혹은 어떠한 고난들, 그것이 비록 수없이 매를 맞고 도망치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다 할지라도 거기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죽기까지 그 복음을 변명하는 것, 변증하는 것, 설명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확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변명과 확정이라는 이 말은 당시에 법정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인데 내가 복음을 참지, 그 정도를 넘어서 단순히 육체적인 어려움만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바울이 왕들 앞에서 혹은 유대인들 앞에서 어디 회당에서 어디 무슨 신전에서 수없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사람들과 다투었던, 변명했던, 설명했던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고 준비된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변증해야 되는, 변명해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 교회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너희들도 나처럼 복음을 위해 매임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함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빌립보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자신들도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한 자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둘 중 무엇이 되었든 결국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바울이 생각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역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에 참여한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품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안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마다 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사역한 5년 동안에도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도, 어떤 분들이 가끔 이런 말도 있었죠. 목사님 오신 이후에 누가 변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저에게 간증하셨던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변하는 그 은혜가 훨씬 더 컸기에 저는 지금도 사역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누군가가 복음을 더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을 나누고 있는가,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앞에서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 내가 복음을 전하기가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때 설명할 수 없어서, 내가 부족함이든 창피함이든 무엇이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우리는 보통 말을 합니다. 결국 그것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즉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에 우리는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 결과 끝에 성화되어가는 누군가, 예수님 믿어서 칭이 변화되어지는 누군가가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들로 변하는 그들로 인하여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복음을 전한 그 모든 공로를 차지하고 있는다. 다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에 대한 성취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울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을까? 대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것은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대답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죠? 네, 우리 청년들 분명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여러분, 대체 지금 현재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셨습니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서 그것에 감동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비싼 선물을 했거나 이벤트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첫 마더스데이를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6월에 결혼했고 그 다음에죠. 첫 마더스데이에 제가 미국에 이제 있다 보니까 마더스데이에 아내에게 선물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나 제가 아내를 사랑했겠어요. 제 나름대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타겟을 돌다가, 웃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슨 선물을 샀냐면 과일을 쉽게 깎는 칼, 이렇게 돌리면 깎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이렇게 한번 양파를 딱 누르면 쪼개지는 그 도구 아시나요? 네, 하여튼 그거 이렇게 몇 개를 사서 제가 마더스에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장 가서 환불해 오라고. 여러분, 분명히 저는 제 나름대로의 사랑과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니까 나는 이렇게 정말 사랑해서 이걸 했지만 다른 누군가는 그것을 오해해서 내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져가는, 여러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더 이상 무슨 사랑으로 사느냐. 네. 뭘로 산다 그러죠? 정으로 산다 그러죠? 네.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을 확인하고 확인시켜준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걸 가능하겠을까? 실은 바울도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했어. 내가 너 이걸 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울의 그 사울 시절을 알던, 사울의 리즈 시절을 알던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변했다고 믿을까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핑계일 뿐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지, 그거 어떻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게다가 정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전에 과거에 어떤 성도 저에게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아마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내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은 정말 강력한 말이죠.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은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할 게, 왜 이 말이 정말 확실하지만 무서운 말이냐면,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들먹이는 것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야. 네,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했어? 바울에게 물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네, 주님, 내가 정말로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확증해 보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사랑했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조그만 선물을 주거나 내가 누군가 어려웠을 때 그를 현금으로 캐시로 도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 자신이 그 변하지 않는 기쁨, 정말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쁠 수 있는 그 방법은 절대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너희를 사모했느냐? 내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은 바뀝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이라고 하는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으실 것이야,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바울 입장에서는, 빌립보교의 성도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야, 나 너희 위해 죽은 적 없어, 그런다고 그 일이 사라집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우긴다 한들 그게 사라집니까? 바울은 정말 그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도구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께 나에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바울은 복음을 위해 순교하게 되죠. 바울의 이러한 사랑,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사랑했던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이 실은 9절부터 11절, 우리가 실은 3절부터 11절 전체가 바울이 했던 기도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9절부터 11절의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정말로 그러니까 너희의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말고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됐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됐든, 혹은 그들이 그런 모든 것들이 지식과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필링의 느낌의 사랑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기를,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진실 때문에 앞에 허물 없기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열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지금 바울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그렇게 성도들을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줘, 나에게 뭘 해줘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품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을 품으면 우리 안에 모든 쓴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면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다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혔던 그 쓴뿌리가, 우리의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길의 끝은 마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험악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에 변하는 무언가로 기쁨이나 감사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 또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그 나약한 심장, 어떤 우리가 상황 속에서 변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것을 품고 그 심장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다른 누군가의 사랑,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진실 앞에 허물 없이 이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인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에 오직 주님만이 앞장서 주인 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